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무엇들도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주님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저소를 헐지 말지어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는 30가지의 교훈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은 19번째부터 30번째 마지막 교훈까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번째의 교훈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와 좀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이야기겠죠. 누가 폭력을 꾀하고 남을 해칠 말만 하는 이 행위 자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아마 그들을 부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의 소망을 놓고 살아가 보는 삶을 우리가 좀 걸어가면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좀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가 결국 주님 앞에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결단코 내 삶에 부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19번째 교훈이고요. 20번째 교훈은 3절과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은 지혜와 명철로 튼튼해진다. 앞에 것과 어쩌면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19번째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20번째 교훈에서 너희의 집을 지혜와 명철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차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명철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어떤, 뭐라 그러지요?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늘 듣는 귀를 말한다. 내가 듣는 마음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집을 함께 지어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마다 지혜로 그리고 아름다운 보화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방을 보화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세워감으로 인해서 방마다 보화가 가득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네요. 21번째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아도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이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걸어가야 된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서로가 연대하고 어깨를 같이 걸고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연대하고 어깨를 같이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떼놓는 그 힘이 자기 혼자의 힘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낼 수 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 혼자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 근래에 제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깨 걸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좀 기다려주고 내가 좀 힘들어갈 때
내가 좀 한 10명쯤 이렇게 어깨 걸고 가면 나 좀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한 번씩 발 쉬어주고.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은 그런 걸 버스 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버스를 타서 좀 이렇게 걸어가다가 내가 힘이 생기면 내 발로 다시 그 10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가 좀 쉽지 않을 때는 그들이 좀 버스를 타고 걸어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대가 힘이고 연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10사람이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번째의 교훈은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여기서는 7절에서는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성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침에 성문에서 재판정이 열리고 동네에 회의가 열리는 곳이 이 성문이고 그리고 아침이라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재판의 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회의의 자리에서 그들은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요.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단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의 이야기와 내 남편의 이야기에조차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정말로 나를 좀 보아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온몸을 다해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의 귀를 좀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제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제가 이걸 진짜로 그런가라는 걸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벌면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어깨 걸고 그냥 툭툭 두드리면서 우리가 같은 걸음 걷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어깨 걸고 연대하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네요. 23번째의 교훈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그러네요. 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만한 사람. 특별히 오만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미움받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나 잘났다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23번째의 교훈이었고요. 24번째 교훈은 10절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재난이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약하면 좀 약한 것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서 우리는 뭐가 되기 시작했나 하면 우리는 우리 뒤에 또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셨거든요. 나의 뒷배가 되어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 주님이신데
소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내 주님이신데 내가 낙담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주님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네요. 25번째 교훈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프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서 혼자서는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결단코 그들을 그냥 보아두고 있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삶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신 내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 돈으로 뭐 이렇게 막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분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께 그 주님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돈을 좀 쓰십시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막 돈 퍼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좀 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그들을 좀 초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의 이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우리의 시간을 좀 내어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때로는 보면 무슨 이런 이 어리석은 일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약삭 빠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열심히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정말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어깨 내어주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힘들고 어려워 죽음의 자리를 생각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좀 사용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번째 교훈은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집에서 꿀 드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꿀과 송이꿀이라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데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는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가 밝아지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그 듣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에
꿀과 송이꿀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듣는 마음을 얻으면, 경청하는 귀를 얻으면 우리의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려나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나의 듣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27번째는 15절과 16절의 교훈입니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게 되는. 그러므로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마라. 왜냐하면 노려서 그 집을 헌다고 해도 아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28번째 교훈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며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다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복수는 하지 않겠다 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겠노라. 그 사람이 망하는 거 보고 막 기뻐하면서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함께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언제나 내 기도 속에는 남겨두라. 나의 기도 속에는 늘 남겨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두를 함께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걸려 쓰러지면 거 봐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뒷담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9번째 교훈은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주님께서 아실 거기 때문에 네가 시기하거나 네가 분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그거는 행악자와 악인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분개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질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개가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것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나를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좀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으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게 싫으니까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30번째의 교훈은 21절과 22절이겠지요.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킨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변절자들과 사귀기보다는 주님과 왕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30번째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말씀했던, 잠언 22장에서 말씀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30가지 교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30가지의 교훈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교훈 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혜라는 말이었네요. 그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물줄기는 우리가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말씀이었네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주변에 경청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좀 경청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30가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렙쇼메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고 어깨 걸고, 주님,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 때문에 좀 쉬고, 나는 정말로 내 주변에 나의 어깨를 함께 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좀 쉬어가며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